옆사람과 같이 우리 문안하면서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천안 삼거리에 가면 호두 과자로 유명한데 60-70년 전에 호두 과자를 개발하여 천안의 명물로 만든 심복순 할머니란 분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이유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하느냐? 그때 이 신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천한 이 여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에게도 허락지 않는 성전 건축을 7군데나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행복이 어디가 있으며 이 세상에 참 기쁨의 섬김은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과 삶의 귀한 실천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성적 욕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성육신했다. 성육신. 원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높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뭘 하셨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발을 씻겼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해결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무엇을 이루어요? 너희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너희의 고통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복락을 얻는 귀한 이와 같은 축복의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삶, 행복한 삶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가장 행복한 삶. 섬기는 자가 최고의 누리는 것, 섬기는 자가 최고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일이 뭐냐면 섬기는 길이요, 또 더 나아가서 섬김의 그 기쁨이 천국의 귀한 그 감격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뭐라고 하냐?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데 체면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권위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의 권위와 체면,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겉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전통과 습관은 겉옷이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신분을.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을 때는 제사장에 걸맞게 옷을 입고, 또 더 나가서 이 랍비들은 랍비의 옷을 따로 입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옷을 따로 입고 각각 옷을 따로 입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여러분 문관은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고, 그리고 무관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양반이 입는 옷이 다르고 상민들이 천민들이 입는 옷이 달랐어요. 백정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 그런데 이 나라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쫙 밑에까지 내리는 그 옷을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그 이불이 되고 낮에는 해를 가려주는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는 화상으로부터, 뜨거운 화상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겉옷을 딱 벗고 여러분 이와 같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 시작해요. 여러분,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신하들의 발을 씻겨준다.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큰일 날 거예요. 왕이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라는 체면, 신앙의 연주라는 체면, 내가 또한 어떤 무엇을 가졌다는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히브리즘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방 문화인 헬레니즘, 다시 말해 헬라 문화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크기와 양을 보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섬김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섬김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느냐?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 정립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 성경 말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게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켜가는 일이 제자 훈련, 그리고 천국을 연습하는 그 섬김의 훈련이 바로 영성훈련, 사랑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동산.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부지런히 섬길 수 있도록 더 섬김의 훈련을 반복하게 해서 거기에서만, 동산에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집에서도 섬기고, 집에서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셀 공동체에서도 각 기관과 모든 공동체에서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섬김의 훈련. 아멘. 그래서 이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귀한 그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돕는 힘을 더해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섬기면 아주 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편 89편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돕는 힘을 더해 주셔. 물질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해 주셔. 그리고 또 뭘 더해 주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길 때 더 높여 주신단 말이에요. 높여 주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 주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여 주신다. 그리고 뭘 하느냐?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뭘 하냐? 섬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주면서 섬겨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특별히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 해봤어요? 군대에서는 설거지를 많이 하지, 군대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도 이 사랑의 동산의 정신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면요, 해보게 되면 그 설거지가 참 재미가 있네.
재미가 있어. 여러분, 거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지가 뭐인지 아세요? 우거지예요. 우거지. 근데 거지 중에서 가장 싫은 거지가 있어요. 설거지. 배가 부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봐봐. 진짜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설거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뽀득뽀득 소리가 나면서 아주 재밌어.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 와서 만나실에 와서 가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는데 그게 또 기쁨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동산에 올라가서 봐요. 설거지 얼마나 열심히 잘한가. 서울 동산 같은 데 올라가면요, 서울 동산 같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적어가지고 시간은 막 촉박하고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든지 막 가서 막 설거지를 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움직여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섬김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뭔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뭐 가장이라고 해서,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권사님이라고 해서, 뭐 직분에 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섬기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 꼭 어디 가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한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뭐가 되면 천국이 돼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가. 우리의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이 천국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인데, 자,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다시 읽습니다. 자, 13장 5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을 잠깐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있을 때는 비가 가끔 자주 내리고 해서 들판이 파랗게 하고 꽃도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이 펴요. 그러다가 건기가 딱 시작되면 동풍, 마른 그 풀들이나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는 그와 같은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낮에는 훅훅 쪄. 40도 올라가는 그런 막 고온,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주로 그 도로가 포장도로가 아니고 불석폭성 그 먼지들, 모래들, 자갈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고 다닌 것이 뭐냐면 샌달이에요. 샌달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샌달을 신고 그 퍽석퍽석 먼지 같은 땅을 밟고 다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집에를 어디 가든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그런데 물이 얼마만큼 귀하는가. 물이 우리나라처럼 수도꼭지 들면 나오고 그냥 파면 그냥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 오리 10리를 가야 돼. 물을 길러. 무기또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몰라. 너무나 깊이 내려가. 근데 그곳에 가서 물을 지고 올라오든지 지게로
머리에다 이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파서 물이 나오면 모르는데 10군데 그 우물을 파게 되면 한 군데나 두 군데 나오고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우물을 파서 메우지 못하니까 그곳에 동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짐승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떠서 대야에다 떠가지고 발을 씻는 물을 준대. 그냥 자기가 와서 씻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을 딱 앉혀놓고 그 집안의 제일 하인,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요. 발을 씻어 주어. 그러니까 누가 발을 씻을 것인가 하고 예수님 그 당시에도 지금 누가 발을 씻긴 것은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한 귀빈이 오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일 멈추고 와서 주인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숭을 들이고 대에다가 물을 떠서 그 귀빈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죠. 신분이 너무 높은 사람이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탁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주여,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내 발은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없느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가 없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속썩스러운 베드로가 뭐라냐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고 손도 씻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대든 거예요. 그때에 목욕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시간으로 섬기는 것, 때로는 물질로 섬기는 것, 재능으로 섬기는 것, 건강과 나의 또한 필요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타인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서 섬기잖아요. 차 운전을 하면서 멀리 있는 교인들 발이 되어줘 가지고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한 차량 또한 안내를 하고 주차 요원이 돼서 힘쓰는 것, 청소를 통해서 힘쓰는 것, 만나실에서 힘쓰는 것, 찬양단에서 또한 찬양대에서 교사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전도팀에서, 선교팀에서, 장례부서에서, 중보기도 사역에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각 곳에서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귀한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길 때에 어떤 보상이 오는가, 어떤 귀한 축복이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게 돼. 다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높이 여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너무나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길 때에 잘 들어야 돼요. 섬길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뭐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섬겼는데 전혀 뜻밖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섬기게 만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또한 B라는 사람을 섬겼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게 자녀를 섬겨줘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항상 천사를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을 받기만 해요. 칭찬을 받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다 같이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 빛과 사랑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 굳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림을 너무나 열심히 잘해요. 그렇게 헌신할 때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참 빛과 사랑교회 식구들은 훈련이 잘 됐다. 너무나 열심히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 응?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칭찬을 누리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길 때에 칭찬이 아닌 악담을 하거나 악담, 또 아니면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에 여러분 절대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 원수 마귀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을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을 딱 듣게 되면,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있게 될 때는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에이 나 그만둬 버려, 나 그만둬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올무다 사탄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올물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올물 걸어놔. 그래서 그걸 못하게. 왜? 여러분 그걸 해서 축복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축복을 받으면 안 돼. 축복을 쏟아버리든지 내팽개쳐버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 그래서 주의 귀한 이런 사역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내게 주신 그 귀한 위치와 처소에서 잘 본이 되어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유업을 상으로 얻게 돼요. 천국의 유업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고 있는데도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단 말이죠. 영생 복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의 귀한 상급을 받을 자다. 절대의 주님에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를 데리고 일을 해봐도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그냥 허지부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직원들도. 여러분 이 삼성 같은 곳이 그 유명한 회사가 되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이 사람을 잘 써서 그런다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없을 때 더 열심히 한대. 더 열심히. 그 열심을 통해서 성과급도 더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열정을 내서 해.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 곳에는요,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일은 적당히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나 해. 막 이것이나 계속해서 더 달라 더 달라. 여러분 7, 8천 1억 연봉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더 달라 더 달라 해마다 맡기기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래서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는데 광주 일자리 창출이 뭐냐, 일자리 그 이번에 그것이 뭐냐, 3,400만 원인가 그 연봉을 받고 더 이상 노조 같은 거 없게 하고 이와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노조에서 야단들이요, 그거 안 된다고 막 반대로 야단했잖아요.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을 더 열심히 잘해야지. 받는 것은 많이 받고 싶고 일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게을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세상의 직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귀한 유업을 아름답게 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오군수 장로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보건병원을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이틀 전인가 곧 기도하니까 곧 돌아가시겠다, 의사도 돌아가시겠다고 그 오군수 조영수 권사의 어머님 말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루 정도 더 돌아가실 것 같아서 주일 안 걸리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제 가서 봤더니 환자들 뭡니까 그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녀들은 가족들 와 있는데 산소호흡기 딱 꼽아놓고 뭡니까 숨쉬기 쉬는 것, 그리고 수액 넣고 또 모르핀까지 넣어가지고 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숨은 거의 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접근을 두 가지로 했어요. 지금 자녀들 가운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딸이나 마음에 걸린 사람이 안 오면 운명을 하지 못하고 기다린 경우가 있다. 여기 자녀들 가운데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 가시는 길에 어머니가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못 가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편하게 빨리 가세요, 천국에 이사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마음 편하게 알았다 하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며칠이고 더 간다. 며칠이고. 그러면 지금 임종 보러 온 자녀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의사도 곧 돌아간다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을 더 낮추든지 뭐 해라 했더니 상당히 높였던 것을 2로 낮췄대요. 근데 이미 이제 사람은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11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을 때 병원에서 이와 같이 곧 운명의 직전이었는데 뭘 막 수액을 넣고 산소호흡기 꽂고 몰핀 나갖고 그냥 시간을 계속 끌지 않도록 해야 돼요. 김수환 추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돌아가실 때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라. 난 자연사, 자연적으로 죽으려니까 생명 연장한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유언을 했어. 그것을. 지금 여러분 산소호흡기 뽑아버리면 돌아가실 분들이 너무나 지금 요양병원에 많은 거예요. 지금 요양원들. 근데 1년에 국가에서 한 달에 150만씩 나오니까 그게 자기 재산이니까 계속 연장시켜 놓은 사람들도 많다니까. 지금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런다고 해서 뭐 그 건강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건강 회복된 것도 아닌데, 그 여러분들도 그런 유언을 해요. 내게 절대 생명 연장시킨다고 그렇게 고생시키지 마라. 그리고 본인들 한 달에 돈들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한 달이면 개인 돈이, 국가 돈도 그렇게 들지만은 50만 원, 뭐 70만 원 막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런 죽음의 정리,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복락 천국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집 지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좋은 데 가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면 확신을 가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건강하고 활동하실 때에 먹을 것도 좀 잘 대접하고, 그리고 옷도 입으실 수 있을 때에 그저 열심히 그 잘 좋은 것도 그 입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효도도 하고, 어디 모시고 갈 때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어디 모시고 다니면서 좀 그 효도도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치매 걸리고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효도한다고,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것은. 건강하실 때에 더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실 수 있을 때 더 좋은 거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죠. 그 요양병원이나 그런 요양원들 가서 그 병문안 하든지 가서 보게 되면 그냥 너무너무나 심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이 전부 다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유업, 그 상급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상급을, 유업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해야 되고, 나도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섬기라 할 때에 그냥 맨입으로만 섬깁니까?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내 건강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할렐루야. 그래서 4번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구성경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다. 다 같이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 들어가지 않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라도 섬기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를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을 내, 용기 내 하면서 생명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워주는 그런 작업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녁부터 충북에 있는 수안보 교회에 집회를 화요일 저녁까지 하는데, 여러분 침체되는 교회들 가서 집회를 한번 하게 되면 교회가 막 살아나요. 막 회복이 돼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막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곡성 제가 점심 먹고 들렸다가 지금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 수안보 그 충주 그쪽은 충주 바로 옆인데 여러분 서울 가는 거 이상으로 그 거리가 돼요. 그 시간이 걸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살리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년간 기도했던 그 경남에 있는 사천에 있는 교회가 집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조감도 그려놓고 기도하라 했더니 조감도 그려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600평 700평 땅을 줘가지고 지금 곧 착공하게 된대요. 그런 능력, 그게 얼마나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놀라운 가문들이 되시고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되시고 영적인 귀한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